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사람 저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목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당하여 알리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부대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온 곳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라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고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될 사람, 큰 일을 할 사람은 역시 회심의 그 모습도 다르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클라이막스와 같이 드라마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 잘 짜여진 그런 드라마 같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가 회심하는 장면. 이게 뭐 드라마로 보면 클라이막스, 어떻게 이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게 됐죠.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나 혹은 내가 가는 신앙이 모든 그 일들을 통해 내 쪽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됐고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와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라고 하는 내가 쓰임받을 만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다,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근거가 내 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근거, 구원의 근거도 내 신앙의 모든 근거도 내가 쓰임받는 근거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 속에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도 만나게 하셨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도 듣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사울이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복음은 흩어진 증인들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역사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오늘 이 9장의 장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적으로 가장 큰 죄악 가운데에 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앞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호련히 밝은 빛,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부의 존재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 그것을 완전히 바꿔놨죠. 아브라함은 저 강 저 뒤편에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민족에게서도 그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처절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지식이나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200만 300만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의 그 길은 광야 학교와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와, 클라이막스와 같이 사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장면, 이게 다메섹 도상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쪽에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 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땅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전까지 가졌던 신념은 하루아침에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의 금식을 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서 1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의미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방에 사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런 후에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제자의 수가 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을 때 언제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꼭 들여서 주님께 기도했던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 가서 물론 기도하시면 참 좋죠. 그러나 오늘 내가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돼야 되는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주님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상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안 불렀다 같이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혹시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그때에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뜻을 깨닫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자였어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신실한 자. 그런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음성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수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내 환경 속에서도 스치면서 깨닫게 하는 중에도 있고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람이 불 때에 뭐 자연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내가 구할 것만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오늘 그 사울을
회심하는데 그 사울의 눈을 뜨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예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가다. 그런 게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곱게 뻗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찾기도 쉬워요. 쭉 가면 돼. 그냥 쭉 직진하면 거기 유다의 집이 나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나와 이 다메섹에도 있는 거죠.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하는 중이야. 예.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해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름도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지금 사울은 뭘 알고 있다고요? 너 기다려.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 네 눈이 떠질 거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갔을까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벌써 다메섹에도 다 들었어요. 흩어진 증인들이 있고 소식을 다 증거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에? 아주 그냥 포도밭을 망치는 멧돼지와 같이 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그냥 핍박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 예루살렘의 한 이야기를 들었다. 에? 그러면서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오면 누구도 잡혀갈 수 있어요? 자기도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냐면 대제사장에게 지금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속뜻은 13절 14절의 속뜻은 아나니아가 무슨 이야기예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못 가겠다는 얘기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원래의 성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곳에 쭉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하면 눈이 떠진다. 지금 사울은 어느 상태예요? 이것도 지금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3일이 지났거든요. 지금 뭐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다 들었을 거예요. 야, 지금 사울이 잡으러 오다가 여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갔는데 눈이 멀었다네. 막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막 들렸을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나니아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장 넘기면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다 내리고 와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깨끗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고 불결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아니 불결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두 번째 환상이 똑같이 얘기해요.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불결한 거 어떻게 먹냐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환상이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가 끝난 다음에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또 끝났는데 마침 문이 두드려져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 백부장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 말하자면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을 따라 뭐라고 그래?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리고 가서 봤더니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똑같은 모습이 9장에 10장에 임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의 근거도 신앙의 근거가 내 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도 기도도 또 예배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지 않고 그가 가진 것처럼 제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고백을 통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늘 나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명한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주께서 이러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첫 번째 주께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오늘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하나님은 오늘 그 근거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내 계획이 아닌데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내 어떤 계획이나 내가 짠 어떤 그런 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안 되죠. 저도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 정도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듯이 보면 안 돼요. 근데 또 자세히 그걸 보면 하다 보면 다 내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고 내가 싼 거고 내가 저지른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이걸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었구나. 뜻한 길을 이룰 수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 계획, 그가 가졌던 선입견, 그가 가졌던 삶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계획도 없이 갑자기 불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계획한 곳에 사울에게도 다 계획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네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거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야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같으나 순종하지 않는, 긍정적이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거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 토기장이 비유를 볼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밥그릇도 필요하고 국그릇도 필요하고 이렇게 냄비도 필요하잖아요. 다 그릇이 다 필요하죠. 오강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정말 고귀하게 장식해 놓을 그 그릇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미리 이야기해요? 나는 무슨 그릇일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나를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개밥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개밥그릇인가? 그러니까 자꾸 내 편에서 근데 결과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쓸 수 있는 그릇, 역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생에 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큰 교회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농촌에서 정말 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체성 같이 우리가 큰 교회 다니면 나도 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10명 놓고 설교할 때보다 100명 놓고 1000명 놓고 설교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인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예,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몇백 명 놓고 설교하니까 몇백 명 놓고 설교할 때 더, 예. 저도 외국 나가서 설교하니까 여기 옆에서 통역하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예? 통역도 놓고 설교하고, 예? 몇 번 저도 설교해봤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결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그릇이야. 내가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래. 큰 그릇이라고 하면 큰 그릇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은 싹 버리고 이제 17절에 바로 이제 갑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은 안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이건가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 사울에 대한 편협된 생각이나 선입견, 지식 경험, 이게 무너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구나. 내가 가졌던 이 조그만 생각, 조그만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아나니아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을 봤을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갑자기? 깨닫지 않으면 정말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될까요? 그냥 가서 신용만 하면 요나와 같이 신용만 하면 다 느껴져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니네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야 니네들 멸망한대. 그리고 가다가 쉬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다 느껴져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나니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가 만났던 그 예수가 오늘 나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그 충만함을 통하여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즉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다고요? 자신이 가던 그 모든 앞길이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열리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즉시 비닐이 벗겨졌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울이 아니었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3일 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자신이 지금 가장 어디예요?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지금 사울은 없어졌고, 눈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가운데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회당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3일 만에 사울이 나타나서 즉시 뭘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3일 동안에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에 가장 극한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앞길을 막으셔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분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도 부름을 받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오늘 사용하시고 이 아나니아가 이 다음에 나오냐? 안 나와요. 사울을 눈을 뜨게 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되기까지 그가 그 모든 앞길을 처음 열어준 것이 아나니아예요. 하지만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사울과 함께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8장에서도 빌립이 증거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막 그러면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계속 옮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자꾸 그래, 저 사람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저렇게 준비가 돼 있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사용되지. 이건 우리의 시각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내 쪽에서의 시각이에요. 이건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돌들을 통해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난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쟤네 다 해도 다시 막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막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여기서 멸하시면 저 세상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그럼 지워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과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아나니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과 그릇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한 일들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또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즉시 역사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생각, 오해, 착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근거도 이 신앙의 모든 일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나니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분명한 역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오늘도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일상과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특히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음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과 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명과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